말씀 8장 12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 붙잡고 걷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지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키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밝히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어둡고 추한 삶의 자리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름답고 밝게 빛나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처럼 안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뒤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좋겠다. 이게 뭔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크리스마스에도 전면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처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으니까 설레임도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났기에 확실하게 알게 된 것뿐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거의 40년 예수님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다림과 설레임이 덜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다 이런 마음이 점점 그 설레임과 기다림이 적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리의 어둠은 교회보다 더 밝은 조명으로 밝혀졌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성탄 찬송보다 더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사람들의 삶을 이 밝은 조명과 화려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위로하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려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강한 BT의 사운드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꼰대의 라떼는 말이야 하는 그 이야기에 버금가는 이야기인 것만 같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사진으로도 보셨고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실내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한 장식품들을 장식하고 트리도 세우고 조명도 달고 그랬고요. 교회 마당에는 조명을 달았어요. 밝게 비와도 괜찮은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제가 달았는데
좀 덜 추울 때 해야 되니까 밖에 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이어서.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바로 달기 시작해서 쭉 다 다니까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어두울 때 등을 탁 켜니까 되게 밝게 마당이 환해지는 거예요. 캄캄한 마당을 그 밝은 전구 불빛이 비치니까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나의 삶을 밝히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내 삶의 어둠은 무엇일까? 내 삶의 어두운 그 부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설레임이 내게 있는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나 스스로의 즐거움과 신남과 화려함으로 크리스마스를 화려하게 밝힐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둠을 화려함으로 감추려는 세상의 밝음에 크리스마스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려함을 따라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밝고 즐겁고 기뻐서 축제처럼 지내는 것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나 스스로 화려하고 환하게 빛나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처음 겪어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대하기는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빛나듯이 가장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 12월 25일은 가장 어두운 시기라 그래요. 그 어둠 가운데 빛나는 조명들은 단순히 장식을 넘어서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우리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큰 빛으로 빛나지 못하기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안에 밝게 빛나는 큰 빛 대신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빛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은 빛과 상대적인 의미인 어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죄악과 무지를 가리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 죄악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둠을 밝힐 참 빛이 있음에도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지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그 빛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인 이사야 9장 2절 이하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 중에
그 뒤에 부분을 전도사님께서 기도 때 이렇게 인용해서 하셨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사야 9장 2절 본문 말씀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서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사야 8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굶주리고 분노하며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하고 서로를 향해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로 서로의 탓만하는 모습이 우리의 어두운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을 헤매며 짙은 흑암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땅을 내려다보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암울한 현실을 우리의 지능과 혁신으로 타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땅을 내려다보며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절대적인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었음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오직 한 참 빛이 예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식 왜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힘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 다 털어내고 이제 다시 힘내봅시다. 이게 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회식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으니 그 힘들고 걱정스러웠던 거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깐의 축제의 시간으로 잊어버리기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예수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심히 어두운 세상에 비친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선언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큰 빛, 참 빛이 우리와 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몸소 겪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밝고 큰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강한 빛으로 확 비춰서 싹 없애버리시려고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빛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차별, 무시, 배신, 혐오, 고문, 오해, 배고픔, 억울함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죽으셨습니다. 버림받고 차별받고 억울하며 고생하며 배신당하여 죽는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겪지 않은 일 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 중에 주님이 겪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평생에 따를 빛이 우리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었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밝게 빛나지 못하는 여러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밝게 빛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제가 제 얼굴을 봤어요. 꿈에서 저를 보기는 되게 별로 늘상 있는 일이 아닌데 손에 꼽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또렷하게 제 얼굴이 나와서 꿈에서 난데? 제가 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난 것 같은데? 꿈에서 저는 눈과 입은 웃고 있는데 얼굴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그냥 이상했어요. 다크서클은 끝도 없이 내려와 있고 피부는 푸석푸석하게 이를 데 없고 분명히 전데 얼굴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데 눈은 웃고 있고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잠에서 깨서 너무 또렷하게 생각나서 꼭 저의 영적 상태인 것만 같았어요. 교회를 위해, 지역사를 위해,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제게도 주님이 필요함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의 빛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빛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가분한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선물을 받을 때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으려면 내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선물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일부 때는 제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젊으니까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되게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새벽 2시, 3시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걸 이제 성도들이 보니까 제 책상에 자주 올라와 있었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영양제, 밥 뭐 이런 거였어요. 사골 뭐 이런 거. 죽을까 봐. 제가 지금보다 20kg도 더 빠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제가 지금이 그때에 비하면 20kg도 넘게 쪘거든요. 거의 한 30kg까지 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빼짱 발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까 봐. 근데 제가 그 영양제와 비타민을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버렸습니다.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난 젊어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참 빛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적인 어둠이기에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라만이 비로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조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로 내려가셨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셔서 택함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밝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밝지 않아도, 좀 화려하지 않아도, 좀 투박해도 우리의 진심 담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때에 그것이 참 빛이요, 그것이 가장 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빛 대심이 우리 안에 더 밝게 빛나는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기억하며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